이거 하시네요. 코를 튼튼하고 오느라고 제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네. 즐겁게. 하나님은 널 만드신 다시 하나님은 내가 너무 당황하셨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옆에 서 있었잖아요. 옆에 서 있어요. 제가 같이 서있겠습니다. 괜찮겠죠? 오늘도 부담되세요 혹시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해볼게요. 들어갈까요? 아니 혼자 해요. 한번 해볼게요. 아 예 혼자 예. 네. 해보겠습니다. 괜히 나왔네요. 네. 그러면 네.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해볼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차은주 집사님 어머니 또 이제 응급실 가실 것 같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예배 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가 왔고 제가 그걸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응급실 가는 심정을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자주 있었던 일이고 가족을 섬기면서. 근데 원주 집사님은 부모가 아니고 부모도 힘든데 자녀로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서 성인이긴 하지만 얼마나 좀 수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원주 집사님, 그래도 어쨌든 그 가정 안에 원주 집사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주 집사님이 믿음으로 이 수고로운 시간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원주 집사님이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원주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선하게 분별해 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느끼도록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에 좀 강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원주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케알라발라날라 힐리벨레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날라 히케할리벨레발라 히키벨레발라발라발라리오 힐리아발라날라 힐리벨레발라날라 히키힐리벨레발라 히키벨레발라발라발라 할리아발라날라 힐리할리벨레발라날라 히키할리벨레발라발라. 성령 하나님, 원주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안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급실을 간다고 하는 것이, 아픈 가족을 섬기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고 마음이 정말 위축되는 일인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원주 집사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에도, 긴급한 시간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원주의 삶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도록 그 성품과 능력의 임하심이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 나라 힐리발라발라 히키벨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 나라 힐리알리벨리발라 나라 히키알리벨리발라발. 예수님 은주의 샘을 보호하시고 은주의 샘이 서 있는 곳에 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통치하심과 그 성품의 위로하심이 그곳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주의 샘 어머님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가족 모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은주의 샘의 기도에 응답하사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선한 손길 베풀어 주셔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코비드19에 대한 방역 당국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백신 수급이 300만 명 정도 예방접종이 되어서 이렇게 위급한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그에 맞추어서 장차 방역 지침도 1000명 수준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위급한 환자가 안 나온다면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백신이 좀 진행되고 방역 지침이 1000명 이내로 꼭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일상을 진행할 정도로 진행되는 그 상황까지 오기를 기도해 왔는데 지금 그 비전이 제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백신 수급이 5월 달에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꾸준히 백신 수급이 진행되고 또 이 방역 지침이 그에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실질적으로 국민을 잘 도울 수 있게 진행되도록 방역 당국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1년 이상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신들이 수급되게 하시고 예방접종이 진행되게 하시고 위급한 환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의 수급 전망을 따라서 일정한 가능성을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 당국이 이에 따라 1000명 이내로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겠다고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소망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코비드19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비전을 따라서 대응 방법을 따라서 잘 진행해 나가고 이 일을 통하여 방역 당국과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간 신뢰가 쌓이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그 이전에도 얼마나 우리가 신뢰가 없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신뢰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만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예배인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15절에 그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저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가정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가정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참 많은 것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한 1,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희 가정이 한창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지금도 어려운데요. 한창 더 어려울 때 목사님 전화하셔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해외 나가 있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저는 항상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런 가족이 이렇게 약간 원룸 같은데 월세로 살면서 어려웠었는데 좀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기반을 잡아서 좋은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세로 수도권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다시 해외 나가면 그런 기반이 무너질 것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1년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는 제 안에 어떤 안정감이었겠죠. 이렇게 그런 막 조그만 월세 집에 있다가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집을 구해서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제 안의 안정감과 그렇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좀 현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이제 옛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제 앞에 놓인 문제 가운데 저는 또 동일하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정감과 기반이 흔들릴 것 같고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피하면서 가정을 향하여서 좀 죽기 싫어하고 좀 나의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이제 저에게 이제 멘토를 해주시고 이렇게 교제할 때 항상 사역으로 초청을 하시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그런 전화를 하셨을 때 그런 어린이 주일에 선물 준비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되게 동일하게 사역으로 또 부르시는 것 같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함으로써 삶이 회복되고 사역함으로써 제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어린이 선물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준비를 하려면 이제 일로 할 수 없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제 마음을 받아서 하고 열매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참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어렵고, 또 아내랑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의견도 다르고, 또 날짜가 다가오니까 빨리 해야긴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중심을 딱 정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려고 할 때는 상황이 좀 제압이 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정이 쉼을 얻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하고, 진짜 못하겠다 막 이러고, 이래갖고 어떻게 막 더 뭔가를 할 수 있나 이런 두려운 마음에 있으면서 제 마음이 계속 이렇게 긴장감 가운데 마음을 딱 잡지 못하고 있으면 더 상황과 환경은 좀 어려운 가운데로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종로를 타면서 살지 않고 도우시고 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오늘 밴드에 이제 목사님이 그 올려주신, 오늘인가요? 어젠가 그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그 글 쓰신 거 보면서 이렇게 제 안에도 예배를 향한 그 기뻐하는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항상 그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잘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예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마음들을 잃고 주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열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 원하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불안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또 하루빨리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또 부지런한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또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명신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데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 1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그 정익 집사님에게 1년 동안 나가 있으면 어때요? 그 앞뒤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익 집사님이 이제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는데요. 이제 힘들어하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다가 한 달 정도는 해외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정익 집사님 가정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싱가포르 적경 지역에 가서 한 달 동안 육아휴직 기간에 잘 살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휴직 기간에 필요하면 외국에 나가서 살다 오는 건 어떠냐. 그것도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외국에서 그러면 좋겠다. 같이 그때만 해도 제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런 거에 충만했던 때라 두 팀이 나가기 얼마 안 돼서 정익 집사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그런 마음에 그러면 함께 이렇게 해보면 어떤가 했는데 정익 집사님이 되게 좋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한 달 살기로 이렇게 이제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만약에 정익 집사님 한 1년 동안 간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사람을 세우고 돕는 일이라면 뭐 힘을 모아서 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결정을 하시죠? 뭐 이렇게 저한테 할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이제 권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할 것 같고 나중에 혹시 정익 집사님이 아시아의 대도시에 취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또 이제 명신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제 생각에 태국이나 이런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젊은 날에 몇 년 정도는 아이를 기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가 지금 설교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냐. 그것도 어린이 그 주일 선물에 대해서도 정익 집사님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간단한 일인데 부담이 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깊이 이해했어요. 아까 정희쌤이 말씀하신 그 문자에는 그 내용이 없었지만 정희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것은 사역이다, 열매로 섬길 수 없을까, 이런 고민하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과자 같은 거, 오늘 과자가 정말 유아실에 딱 쌓여 있더라고요. 박스로 간식 자판기 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 간식보다도 그 박스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벌써 그걸 뜯어가지고 자기가 자판기를 만든다고 진짜로 하고 있어요. 대공사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정익사님 안에 그런 고민이.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진정한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나 결말은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착한 정익 집사님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럴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좀 뻔뻔스럽냐면,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마지막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봐봐요, 제 말이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정익 집사님 착해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어디다 대고 설교하고 있다고. 예, 오늘 3부에면은, 예, 하노이 캠퍼스 식구분들 5분 오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이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3부 예배 설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너무 즐겁게. 오전에 모든 그 싸움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이렇게 설교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네, 뭐 그러나 또 부담감과 싸우면서 하는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정익 집사님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역으로 할 때, 열매로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고민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보도록, 제가 어제도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할 때, 과거에도 계속 멘토링 해왔죠. 어떤 일이 올 때 그 일이 이제 사역으로 안 보여지면은 내 연약함에 반응이 있고, 이제 그 반응들을 점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집사님께 이제 좀 격려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점검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점검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하면서 기도해 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더 빨리, 집사님 그런데 이거를 좀 사역적 관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또 내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연약한 반응이 나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훈련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내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역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 또 내가 마음의 연약함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찾고 이럴 때도 그것을 사역을 격려하는 어떤 관점으로 서로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잠깐 이야기했더니 또 깊이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명식교회 사역자로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잠깐 이렇게 멘토링 해드리면은 금방 또 개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명일성도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미안합니다, 이름 너무 또 자유로워지면 이렇게 얘가 막 나와요. 우리 안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셨죠. 원래 대표 기도는 차은주 집사님 되셨는데,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조금 이제 응급실 가야 돼서 못 오시고 어머님 섬기시고, 이제 그럼 우리가 회의를 했죠. 잠깐 서서, 그럼 안나 집사님이 헌금 기도인데 대표 기도를 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대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미리 준비해 오면 그 이상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대표 기도인가 헌금 기도인가 헷갈리긴 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대표 기도였어요. 두 분이 이렇게 명식교회 오셔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멘토링 했는데 최근에는 잘 못했네. 또 원주 집사님 잘 성실하게 돌보시고 이래서, 딱 우리가 그 예배 찬양 인도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 부부 안에도 그런 관점 안에서 해가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명신교회 함께 모이면서 그런 관점들이 생기고, 사역에 대한 관점들이 생기고, 실제로 작은 사역을 해보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정익집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에 그 사역을 조금 생기면은 이게 본인의 가정 사역에도 도움이 된다, 직장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좀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뭔가 사역적인 관점으로 삼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좀 격려하고 새롭게 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좀 더 겸손하고 매끄럽고 섬기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우리 명예성도님이 원하시는 분위기에 안 맞게
명예선 때문에 오늘 찬양 인도한 거 보셨죠? 너무 부드럽고, 그냥 고음도 부드럽게 올라가고, 힘 빼고 부르고. 근데, 찬양 인도 하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뭔 말만 하면 힘 빡 들어가고, 주변 사람 다 긴장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변해왔다는 걸, 웃고 계신 명예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더 변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넌 안 변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은혜 안에서 변하고 있군요. 왜 웃어? 좀 따뜻하게. 좋아서 웃는 거죠? 서로 멀리 보면서 당신은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봅시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막 물도 여기서 마시고 그 일하는 소년들 관리자들에게 좀 이 롯을 잘 도와달라 이렇게 막 부탁하고 막 하잖아요. 보아스가 롯이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롯이 말합니다. 왜 나는 이방 여자인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보아스가 롯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었는지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무 혈연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됐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사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룻사이에는 혈연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때도 어머니를 막 섬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를 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려고 왔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다.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섬긴 것,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들은 다 이렇게 보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 리워드라고 그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룻이 뭐 했어요? 시어머니 섬기고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 이걸 했거든요. 보아스의 말하면 그 일에 보답한다. 리워드. 약간 이것은 재정적인 보상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정말 아름답게 A generous bonus beside 이렇게 해가지고 beside까지 왜 옮겼냐면요. 뭔가 보너스에 더하여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 성경 영어 버전을 옮겨 놓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너스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오늘 점심 때 잠깐 조건 없이 섬기고 왔어요. 다들 표정이 기대가 전혀 없는 표정을 쳐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한테도 교회에서 이제 체크카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캠퍼스마다 하나씩 있는데 혹시 못 오실 때를 대비해서 이제 집사님 하나 만들어서 저도 만들었고 이 입출금 기능이 없이 그냥 체크카드만 하나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도 무리 없이 결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아이스 커피 하나 결제를 하면서 좀 주제넘게 조교 카페 사장님에게도 하나 사드렸어요. 미안합니다. 교회 재정으로. 좀 이렇게 베풀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조건 없는 베푸면 아닙니다. 교회가 한 것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제 카드로 이 영어 학원 원장님께 해드렸는데 오늘은 원장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교 카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이발소 사장님 헤어컷 남성분인데 미장원 원장님이시. 그 헤어컷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활주일 때도 뭐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사고 싶다 해서 이제 점심 때는 제 거 재정으로 딱 커피를 2잔 해서 한 분 사거든. 저 김밥집 옆에 커피가 맛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1,900원인데 고봉면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제가 먹고 너무 감탄해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격려했던, 그래서 지금 3주째 가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잔 1,900원밖에 하니까 1+1이나 다름없어요. 다른 데서 보통 3,000원을.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 이발소 사장님께 드리고 왔어요. 아, 이 일대는 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명신교회는 조건 없이 섬긴다. 뭐 전혀 어떤 감동 없이 예 놓고 가세요 뭐 이런 느낌.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또. 왜냐하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당연히 섬기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랫동안 섬기고 있죠. 어떤 면이 아니야 뭐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막 이기적이지 않고 베푸는 면이 있다. 우리가 부활주일 때도 막 간식 싸놓고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나누었고. 제가 곧 그 미용실 가서 헤어컷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그동안 블루클럽에서만 했었는데 동네 7,000원짜리 하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10,000원 내고 한번 하려고. 한번 하고 다시는 안 가려고. 비싸면. 다들 표정이 그 유머 지친다. 그만해라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표정이 그래서 설교는 언제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다 설교예요. 지금 설교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건 없는 섬김, 조건 없는 섬김이 룻처럼 어머니 저는 떠나러 가지 마세요. 저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섬길 거예요. 좀 인생을 걸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보답을 받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기가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어떤 조건 없는 섬김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섬김이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면 조금 불편하고 약간 짜증나는데 조건 없는 섬김이 나가는 거,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타고 태어나서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예가 나왔으면 우리 정익 집사님이 약간 이런 거 타고 태어났어. 그 약간의 배려가 있는 거. 그런데 결혼하고 명신교회 와서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배려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걸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익사님이 왜 고민하면, 그래서 자기처럼 그렇게 배려가 없는 상황에 대해 정익사님이 많이 어려웠다는 느낌을 제가 옛날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로 하지 않는 것들은 그게 의미가 있냐 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너무 기쁘죠 여러분. 저는 본래 정익집사님 같은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부모의 어떤 배려를 받으니까 좀 배어있는 게 있거든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험들. 저는 너무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가면서 아빠는 어려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 쉬를 한 적이 있어.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로 이제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이런 게 이제 어려서부터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그러면 왜 다시 누워 자냐고 하면 저를 많이 혼냈거든요. 이렇게. 근데 형이 좀 무섭게 혼내니까 제가 소변은 마려운데 가면은 형이 또 저를 그렇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부엌이 넓었는데 그 뒤쪽에다 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그거 알았고 형수님이 형님은 또 난리치고 너는 왜 그러냐고 이제 막 해서 막 혼나고 이랬죠. 그런 것들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우리 셋째가 내가 큰아빠를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기는 어떻게 그런 말도 그렇게 알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 나도 가만 안 놔두고 싶어. 아니 얘가 화장실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그런 말이 우리 시기가 대신 그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제 제가 할 것, 아내는 흠칫 시기가 이걸 어떻게 봐요? 제가 간혹 너무 그 나이를 무너뜨리는 교육을 시켜요. 시기랑 길을 걸어가다가 이 사마귀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 있었어요. 시기가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때 어린 나이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거야. 너도 횡단 마음대로 건너고 차에 부딪히면 이렇게 돼. 죽으면 다 이렇게 돼. 너무 쓸쓸하지? 너 안 죽으려고 해야 돼.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너무 우울하면서 엄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가 저보고 얘한테 도대체 왜 그런 말을, 여보 죽음이란 개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 여러분 오늘 설교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마음 안에는 그 사소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사소한 영역안에서 훈련되면 이 간격이 좁혀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집사님이 알기를 원했거든요. 본인 안에는 배어있는 섬김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판단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소한 섬김과 이런 차이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 인도하심 안에서 바라보는 거, 이런 거를 갖기를 바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어온 것 같아요. 조금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에,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세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바로 밑에 동생들, 지금 도시에 두 군데로 나가 있는 동생들한테는 윽박지르면서 무엇이여 네가 정신을 차려못 차려 이렇게 했다면 정익지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시간 많이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익지사님 더 어린 나이로 오는 이 교회 오는 성도는 제가 아예 말을 안 하려고요. 이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딸도 아빠는 요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뭔가 벼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빠는 안 변한 것 같다고 막 이런 말을 엄마한테 했대요. 우연히 2부 예배를 시청하다가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긴장이 올 것 같아서 차라리 드리지 말까? 네, 가정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딸은 그 시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아빠가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하는 거야? 벼르는 거야? 막 이래. 그래서 말 안 하려고요 이제. 어떻게 오늘 망한 것 같아 설교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룻과 같이 위대한 섬김도 하나님이 보시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간격을 좁혀가면서, 그러니까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와 나의 높아진 마음이 드러날 때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작은 섬김을 했을 때, 그런 모든 과정을 내 스스로 알아가면서 조건 없이 작은 섬김을 했을 때 그거는 너무 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오늘 설교문은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설교문 1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와 아직은 어린 룻은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별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련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 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룻은 혈연 관계가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편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 섬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누가복음 14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작은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다 주리라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좋아지는가? 부요함이 어디서 오는가? 만족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룻이 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축복을 받았는가? 재정적인 부요함을 얻었는가? 생각할 때 그거는 조건 없는 섬김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었고,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금 작은 자에게 섬깁니다. 저한테 재정을 주실 줄 알고 섬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기대 안 갖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안 갖고, 왜냐면 작은 것이니까 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인도하시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섬길 때 모든 캠퍼스마다 예배 인도라든지 예배 섬김이 부담스럽대요. 다들. 제 마음 안에는 그러면 예배 인도라는 순서 자체를 없애고 그냥 대표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든지, 다시 합쳐가지고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거는 다들 아니라고 한대요. 또 제 입장에서 복장 터져 죽겠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지? 뭔가 정서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좀 도전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하고 나면 좋은 면이 있다. 그래도 하려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 애매한 거를 저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좀 감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좀 받아주세요. 우리 차원주 집사님이 있어야 받아주는데.
집사님, 예, 잘 섬기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보답과 온전한 상. 룻기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긴 것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답, 리워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축복을 합니다. 온전한 상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재미있게 A generous bonus beside로 번역을 하고 NIV는 richly reward로 번역을 합니다. 모두 다 재정적인 축복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조건 없는 섬김과 재정적인 축복을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개역개정의 번역은 아름답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룻의 일관성은 사람의 착함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삶의 선택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룻은 하나님의 보호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신,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에 대한 능력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익히고 배운 삶,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가족들을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때 이걸 나누면서 제가 이제 헌신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제 연애할 때부터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저는 이제 선교단체 간사였는데 제가 약간 좀 호기롭게 아내한테 연애할 때 말을 했어요. 지금 유아실에서 시청하고 있을 텐데 여보 미안해요. 아내한테 제가 연애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재정은 나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아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맞다고 그러더니 결혼하자마자 바로 교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지하집에 살고 너무 어려워서 간사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때 경기도에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60점인가 과락만 아니면은 교사로 임용될 때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여보 이거 어때? 내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화낸 건 제가 처음 아니면 두 번째 본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당신도 부르심 따라 살면서 왜 내가 부르심이 아닌 걸 하라고 하냐고 화를 내서 그 다음 때는 그 뉴스가 나오면 바로 TV 돌리면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고마워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 이야기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성실하게 했더니 아내가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 우리 성식이랑 맨날 이제 토요일마다 버스행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당신 너무 훌륭하다고 내가 어려서 25살인가 우리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29살 때 아내가 25살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알아서 너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잘못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 10년이 지나고 최근에 지금 20 몇 년 됐죠. 최근에 하는 말이 재정을 열심히 갖다 주는 거 좋은 일인데 그거보다는 육아를 열심히 해야 더 좋은 일이라고. 여보 미안해요. 도대체 원하는 게 어떻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한 거죠. 아빠는 엄마랑 결혼해서 살면서 좀 재정이 늘 불안정했기 때문에 재정을 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항상 재정이 오면은 엄마한테 갖다 주고 성실하게 했다. 내 엄마가 이제 육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어제도 토요일 오전에 셋째랑 같이 관악산에 갔거든요. 가서 막 나뭇가지 들고 막 병정놀이 하면서 막 돌을 막 겨울에 던지고 하다가 손에 약간 스크래치 났어요. 우리 셋째는 그거 보더니 아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괜찮아 그거는 집에 가서 후시딘 바르고 밴드 붙이면 돼. 알았지? 이러면서 즐겁게 놀다 왔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은 제가 육아를 하거나 재정을 열심히 아내에게 갖다 주고 싶은 것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헌신을 한 거죠. 육아와 재정을 버는 일은 일이죠, 그야말로. 근데 그 일이 어디서 나왔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의 헌신은 육아에 헌신했다기보다는 제가 육아를 안 도와주거나 이러면 아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 힘들어하는 아내의 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육아를 돕는 거죠. 재정을 안 갖다 주면 아내가 너무 고생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막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할 만한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룻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에 헌신을 한 거죠. 하나님께 보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시어머니를 섬긴다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보호받으면서 시어머니 섬기고, 또 시어머니를 섬긴다는 것도 뭡니까? 내가 섬겨야지 이삭을 이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어머니와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위탁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서 헌신적인 행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헌신된 마음이 없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마음이 헌신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도 너무 귀중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합시다. 믿으십니까? 헌신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서로 보면서 저는 당신께 헌신합니다. 예, 부부들 빨리 하세요. 저는 당신께, 여보 나는 당신께 헌신하고 있어. 박선아 씨, 네, 헌신하고 있어. 죄송해요 오늘 이거 뭐 이게 너무 이게 단 것을 많이 먹었나 어쨌나 흥분했나. 별로 단 거 많이 먹은 것 같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네, 4번입니다. 위로와 기쁨. 룻은 보아스의 말에서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절한 말이 이제 기쁨을 주었다. 그래서 카인들이 이렇게 문맥이 다 떠오르진 않습니다만은, 예. 메시지 성경은 You've touched my heart, treat me like one of your ow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너무 아름답던 게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마치 아름다운 가사같이 느꼈어요. 시같이. 그래서 파파고의 번역을 돌려봤거든요. 파파고의 번역이 오역이 됐어요. 너무 아름답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당신은 나의 마음을 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심장처럼 나를 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메시지 성경, 한글 메시지 성경 제가 가져왔거든요. 룻기. 그 번역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마음을 뭐 위로했고 당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처럼 나를 대했다. 뭐 이런 번역이에요. 유어원이 그런 앞뒤 문맥이 있어야 제대로 번역이 되잖아요. 오늘 개역 개정도 당신의 어떤 하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나를 대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또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아스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의 삶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주 집사님 이야기 하실 때마다 항상 좀 그렇게 알아보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은주 집사님 왜 목사님 나를 좋게 보냐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은주 집사님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김길 목사가 막 사람을 칭찬하면서 띄운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 은주 집사님은 영혼을 향한 깨어진 마음이 있다.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그것이 마치 기준처럼 돼가지고 그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은주 집사님 가정을 섬기거나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합시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 원하십니까? 룻과 보아스는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아마 평생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보아스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게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키워볼 마음으로 사람들을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막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으쌰으쌰한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험이 올 때는 좀 불에 타버리듯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 그대로 보기로 했냐, 뭐 그런 나이가 드신 감정이 좀 가라앉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기 원하는가? 진정으로 당신이 돕고 있는 영역, 그 은혜만큼 당신은 계속 도움을 받을 것이고 잘 될 것이니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보는데 막 띄우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옆에서 보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좀 느끼면서 계속 그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시잖아요. 제발 그 대답하는 것도 도움을 받기 바라요. 죄송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계속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옆에서 보면서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더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합시다. 서로를 향한 축복을 너무 아끼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 아까 우리 명현 성도님이 했던 찬양, 두 번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하늘에, 네, 너무 높습니다. 명현 성도님 같이 불러야 되는데 후렴 부분도 불러봅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라발라 날라 힐리 알리벨리 발라 키벨리 발라 발라리오 호발라 날라 힐리 알리벨리 발라 날라 힐리 알리벨리 발라 키벨리 발라 발라리오 하나님께만 헌신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근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일상에,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일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룻을 도와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도와주시옵소서. 룻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삶에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고 헌금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헌금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주교를 축복하시고 또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정이, 이 헌금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캠퍼스에는 어린이가 호세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주신 선물은 어제 잘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요. 서정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어린이를 위한 과자 선물, 간식 자판기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을 것 같고요. 또 각 가정별로 원하시는 선물을 보냈고, 저희도 필요한 아이가 원하는 기차책을 사셨는데, 기차책은 벌써 한 권이 배달됐는데 그 역장님이 쓰신 전문 서적이에요. 근데도 우리 아들은 그게 좋다고 막 뚜적뚜적 하면서 아침에 즐겁게 보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밴드에 썼습니다만,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제 마음에 너무 깊은 부담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동안 방향을 못 잡았는데 계속 기도해 오다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아마 광고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묵상 교재 같은 걸 가방 같은 데 해서 아이들 이름을 넣고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에서 즐겁게 노는 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랬다 익혔다가 엄마랑 잠깐 5분이라도 묵상 조금 보고 아이들은 이제 자유롭게 시간 보내고 부모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애들을 길러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청년 청소년 점심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몇 명은 안 되는데요. 늘 부모님 용돈 안에서 점심을 사 먹고 이렇게 할 텐데, 갑자기 이제 교회가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해주면 그 기본 베이스 먹던 거에 좀 더 화려하게 먹는다든지 이럴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그런 마음에서 교회가 조금 후원하면 어떨까 싶고요. 세 번째로는 출산과 신생아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이 이제 3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좀 위로하는 어떤 게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바자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5월 말쯤에. 별로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네, 바자회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은 가져올 물건이 없나요? 이렇게 뒤져보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바자회 같은 걸 한번, 이 3부 예배가 주관이 돼서 또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은재 집사님 없으셔가지고 없을 때 일 맡기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은재 집사님 계시야 컨펌이 되는데 눈빛으로 그건 안 돼요 이러면 바로 말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은재 집사님 혹시 영상으로 보시나요? 나중에 보시나요? 예, 제가 은재 집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러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5월 중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딱 이렇게 플래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5월 때 행사 이런 거 딱 해가지고
딱 그 유아실 앞에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벌써 5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혜지 자매님께 조금, 혜지 선생님께 옛날 카드도 디자인해 오셨잖아요. 디자인을 좀 부탁하고 디자인료를 좀 드리고 그래가지고 딱 하나 붙여놓으면 어떨까, 유아실 앞에. 네, 우리 행사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주일, 간식 자판기,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묵상 교재와 책가방 뭐 준비하기, 묵상 교재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도 아, 되게 좋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냥 조건 없는 섬김이 아닌 것 같네요. 교회를 홍보하려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가정의 달에 어떤 그런 열매를 보는 사람도 흐뭇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저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특별한 편집 없이 다 올립시오. 명예성도 처음에 찬양했던 거다 올려. 혹시 부담스러워서?